찬송가 490장 찬송하시면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자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혀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건 끊어지 그날 되어도 주의 혼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리 힘입어 오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 밑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르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 가득한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싸울 만한 그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싸움을 걸어오는 블레셋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 밑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싸울 만한 명분이 없음에도 세상은 싸움을 걸어옵니다. 시비를 걸어오고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고 패배하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찾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을 치며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깨어 있었고 블레셋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느덧 싸울 채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을 단순히 기사거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늘 블레셋이 찾아와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어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그 영적인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낙심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나를 공격하는 그 블레셋을 나의 일상 속에서 늘 마주보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음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을 쳐야 합니다.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전쟁에 임할 때 그때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켜야 할 마음이 있고 지켜야 할 믿음이 있으며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잃을 것이 없고 빼앗길 것이 없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르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성경은 구체적으로 블레셋의 골리앗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성경은 우리 편이 아닌 블레셋 골리앗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아시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을 만한 골리앗의 스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수치로 환산한다면 2m 80입니다. 골리앗이 착용한 무기를 보십시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청동 투구, 또 비닐 갑옷으로 된 50kg가 넘는 그런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창으로 찔러도 든든한 갑옷을 입고 있고 상체, 하체, 다리에도 청동 바지를 입고 발목, 정강이, 허벅지에 모든 보호대를 차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장황하게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오늘도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넘을 수 없는 문제,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문제,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싸우겠다라고 달려들겠습니까? 아마도 골리앗과 싸운다라면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질 것이고 다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눈으로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말하는 시대이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믿게 되었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게 되었고 확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또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않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위대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확신해야 합니다. 그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배우게 되며 문제를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뜨면 곳곳에 넘을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많이 있죠.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눈을 들어서 믿음의 영역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골리앗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뛰어넘게 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전열을 다 가다듬고 내게로 나오라. 싸울 만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라. 골리앗은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나와 싸우는 자가 나를 죽이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나와 싸우는 자가 내 칼에 죽게 되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싸움의 자리로 거듭 나오라고 부추겼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더 나아가 까부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모욕을 줍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매일마다 이런 것을 느끼며 살아가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으며, 나는 뒤처지고 있고, 나는 노력해도 안 바뀌고. 이처럼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골리앗의 음성을 듣게 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골리앗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세상이 하는 소리를 들리는 대로 다 받아줬고 들리는 대로 마음에 새기니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가 마음을 빼앗고 또 그 마음을 훔치고 낙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을 우습게 여기고 또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도록 이끕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문제가 내 눈앞에 와 있을 때는 도망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의 문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또한 나의 가정,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변치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며 애워싸고 진을 치며 위협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경계하고 깨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 모든 것이 골리앗과 같이 여겨질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울타리를 쳐 주옵소서, 내 마음의 성벽을 쳐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며 내 힘이 되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하여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음에 진을 치고 울타리를 두르고 성벽을 쌓아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거나 힘들 때 저 반대편에서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오고 골리앗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때 그 맞은편 뒤에서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 될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